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예배자, 그 예배자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를 오늘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새벽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하면서요. 오늘 시작됐네.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됐다는 것임을 확신하면서 부르는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기 1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욥기 1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발견케 하시며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인생에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마다 찾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문이 열리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새벽 기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손자병법에 보면은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란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무슨 뜻입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로울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죠. 여러분 왜 이런 말이 있는 걸까요? 우리는 적을 알기도 전에 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살기 때문이죠.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뭘 할 때 가장 기쁜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싶은지, 아니면 내가 무엇을 위해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에 대해서 심도 깊게 생각하며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신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능력의 한계를 알고 또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도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어도 길을 운전하고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어도 절대로 차를 세우고 물어보는 법이 없죠. 어떻게든 자신이 찾아보겠다고 하는 의지를 펼 때 옆에 있는 아내들은 속이 타는 거죠. 좀 물어보고 갔으면 좋겠는데 자기 고집대로 가다 보면 더 길을 헤매고 잃어버릴 때가 있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청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죠. 훌륭한 운동선수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슬럼프에 빠지기도 합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영적인 침체에 빠지기도 하죠. 그렇게 자신만의 동굴로 들어가 버리면 헤쳐나올 수가 없게 되는 지경까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코치나 동료나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목회자나 셀리더나 셀 가족들의 이러한 기도와 사랑의 빚을 질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느 순간 벽에 부딪히고 난관에 빠질 때가 누구에게나 있고 그런 날이 찾아옵니다. 그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조금이라도 빨리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지난 시간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오고 묵상해오던 욥의 삶이 어땠습니까? 욥이 지나온 과정은 그랬습니다. 첫 구절부터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던 이 욥에게 하루아침에 큰 어려움이 닥쳤죠.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욥은 이렇게 자신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을 그대로 받았죠.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고 자녀들을 모두 잃어버리고 건강까지도 잃어버리고 아내도 그리고 모든 관계가
모두 끊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아무런 희망조차, 살아가야 할 아무런 소망조차 없어져 버린 이 욥의 상황 가운데 친구들이 이런 위기에 처했다는 말을 듣고 3명의 친구가 멀리서 찾아오죠. 그들은 욥을 위로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욥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던져주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있던 욥은 얼마간은 듣고 있다가 이제 반론을 제기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12장부터 14장에 걸쳐서 자신의 속마음에 있는 것들을 한꺼번에 막 쏟아냅니다. 그러나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13장에서부터 보게 되는데요. 그의 심경에 변화가 오기 시작하면서 친구들에게 하던 이 정말 말싸움 같은 이러한 대화를 그치고 이제 하나님께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터닝 포인트죠. 그리고 14장에 와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친구들에게 하던 그런 감정이 실린 대화를 그만두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1절과 2절입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꽃과 같이 지나가고 시들고 머물지 않는 이러한 인간의 유한성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을 욥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결국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피조물일 뿐이며 꽃과 같이 피었다가 어느 순간 시들어버리고 결국 존재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이제 친구들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게 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되고 은혜가 시작되는 그 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도전과 사명이 시작되는 포인트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가 등장합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죠. 주님께 손을 내밀며 그가 한 첫마디는 뭐였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만큼 솔직한 고백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나의 처지를 돌아보시고 나를 불쌍히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그 말밖에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는 눈을 뜨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욥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12절과 오늘 마지막 12절과 1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욥이 드릴 수 있는 진실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자존심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욥은 고백합니다. 나를 기억해 달라는 것이죠.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욥의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께 입을 열어서 기도하면서도 자신이 잃었던 것들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런 것들을 되찾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기억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자기를 놓지 않으시기를 나는 그것만으로 만족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변화는 정말 욥을 새로운 회복으로 가게 하는 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그 은혜의 시작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었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바르게 보고 인식하게 하시고 자신의 한계를 정확하게 알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숨기고 무엇을 우리가 감출 것이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연약함과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의 갈등들, 내 부족한 거, 부끄러운 것들을 그저 다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형편없는, 이러한 부족한, 이러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임을, 이러한 저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러한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이러한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기억하고 있는 이 욥의 기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은혜의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들,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자신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우리들임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간구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오직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실을 우리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작음과 하나님의 크심을 기억하며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신뢰할 때에 우리의 삶은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거듭나게 될 것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사명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